이렇게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부조음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구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시니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올 한 해 지금 갑자기 드는 마음이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또 살기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어도 이렇게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해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나이도 들잖아요. 나이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도 바뀌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늘 약한 게 우리 인간이 유한하고 또 죽기 때문에 이 불변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점들이 사실 많이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어떤 감정에 따라 이렇게 변하긴 하는데 사실 상황과 감정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자, 이 지구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태양은 가려지는 것 같지만 그 먹구름 뒤에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어난 이후에 그 빛이 가려진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지구 안의 역사예요, 사실. 구름 아래의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가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안에 일들이 먹구름 때문에 가려진 것 뿐이지 그 빛나는 지구 밖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없어요. 가려진 적도 없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나타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왜? 사탄은 하늘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사탄은 하늘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채려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더욱더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무지와 또 실수와 이 어리석음 때문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먹구름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때문에 가려졌냐? 인간 안에 가려져 있지 하나님 안에 우주 안에서는 가려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려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거예요. 왜 성경을 주셨어요? 왜 성경을 주고 우리하고 읽게 하고 이렇게 깨닫게 할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보기에 이게 왜 이 책이 중요하냐면 그 가려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가려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뭐죠? 사실은 이 성경은 제가 보다 우리 학생들은 성경에 교과서가 있고 자습서가 있죠. 이 성경은 제가 볼 땐 자습서와 같아요. 그러면 교과서는 뭘까요? 교과서는 뭘까요? 본 교과서는 뭘까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과서가, 이게 자습서라니까 자습서요. 교과서가 있어. 이거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맨날 보여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성경은 자습서고요. 이 본 그 교과서가 있어요. 이 세상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로마서, 롬입니다. 롬.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해주셨습니까? 18절. 18부터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그럼 교과서가 뭘 것 같아요? 단어로 찾으면? 교과서가 뭘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 뭐예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만물이에요. 이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이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고,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보인다고요.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다고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못 알아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보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밀어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디로 가요? 우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동물을 또 섬겨요. 새를 섬겨요. 짐승을 섬겨요. 사람을 섬겨요. 그걸 또 신이라고 또 믿어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어리석다 그 말인 거예요. 22절에 어리석다고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이미 뭐예요? 이 세상 만물에 다 나타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내가 만든 세상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다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누가 만들었다라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맨날 보고 맨날 숨 쉬고 맨날 태양 쬐고 뭘 맨날 하고 살았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이렇게 모르고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창조자가 그 앞에 있는데. 참 이런 일들이 나중에는 일어날 거야.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도 인간이 눈을 보면서도 안 믿으니까 뭘 줬어요? 자습서를 준 거예요. 자세히 한번 읽어봐. 내가 풀이해줄게. 풀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됐고 언제 만들었고 어떻게 됐는지를 자습서. 이게 자습서. 봐도 교과서를 봐도 모르니까 뭐요? 자습서를 써주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자습서를 보면은 다 자세히 풀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왜 하나님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바다라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기 찾아보니까 376회인가 이렇게 나온대요. 시편에 64회 나오고 이사야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63회가 나온대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 몇 권입니까? 성경 몇 권이에요? 66. 이사야서 몇 장으로 돼 있어요? 66장. 66장이에요. 근데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63회나 나온대요. 영광이 그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고. 자, 신약성경에 헬라어는 독사예요. 독사 무는 독사 있잖아요. 헬라 그 독사 발음이 똑같아요. 독사인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책에도 165회나 나오는데 그건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그 영광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 영광으로도 쳐봤고 제가. 성경에는 그렇게 영광. 왜? 하나님은 왜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항상 뭐가 따냐?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 모든 육체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못하고 있죠? 지금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못 볼 것 같아요? 다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피해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에도 2장 10장에 보면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뭐가 하나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해요? 세상에 가득해요. 온 세상에 가득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피해갈 사람이나 피해갈 존재나 동물이라도 자연이라도 이 우주라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성경이 온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육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도 모든 민족에게 복주기를 원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찾아보면서,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경이 정교하게 정말 이렇게 기록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늘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뭐요? 영광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아이제야 다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찾아봅시다. 우리 아이제야 챕터 60입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60장. 이사야서 영광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읽을 이 구절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자, 아이제야 챕터 60입니다. 60장. 이사야서 60장. 챕터 60입니다. 60장 1절부터 1절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는 부분 다 읽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뇌라고 하는 상대방은 누구냐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이 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뭘 바라야 된다? 빛을 바라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 일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자. 우리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듭나는 걸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뭘 바라야 돼요? 빛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빛이 무엇인가가 신약 성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뭔가 하나님하고 그러면 이 세상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과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하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는 다 버림받고 미움받고 신경도 안 쓰고 버려진 자 같이 되었지만은 여호와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뭐가 된다고요? 구원자가 되고 내 구원자가 되고 내 또 뭐요? 구속자가 되고 또 뭐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어떤 구속, 여호와의 어떤 구호, 이게 출애굽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면서 이 구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구원을 통해서, 이 구속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6월절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르쳐주고 진짜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참 진리. 그게 바로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날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아멘. 여기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돼 있죠. 이제 회복된 이후부터는 다시는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멸도 없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않을 거.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연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그랬잖아요. 자연 보. 근데 사실은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절에 지금 쉽게 말해 최고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가 뭐예요?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빛이고 영원한 빛이고 내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실은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가 이 존재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쫓지 않고 꼭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쫓아요. 하나님 만드는 것들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예요? 세상, 재물, 돈, 또 권력, 또 뭐죠? 게임, 중독, 도박 이런 거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다 가면 어디까지 가요? 중독에까지 가요. 중독에까지. 자, 중독에까지 가면은 우리 주님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우리 주님도 오셔가지고 세상을 뭐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지만은 또 신약성이 뒤로 가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런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왜 그래요?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중독돼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그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서로 보세요.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 그 사람의 어떤 수준, 그 사람의 어떤 지식, 그 사람의 그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자꾸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이 존재의 귀함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이게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요한계시록 맨 끝창에도 뭐예요? 하나님이다. 성전이 나다. 그 장소가 아니고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고 성전이 그토록 구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실질적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만물에서 찾아야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실질적인 게 진짜 나타났어요. 하늘의 것이 땅에 확 내려왔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 진짜 완전 실물교예요. 완전 실물교예요.
만물이 아니라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딱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딱 나타났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지난주 성탄절 때 했던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거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누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이비어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또 구원자는 뭐예요? 또 구속자잖아요. 구속해 주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를 구속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도 구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전능자 아니에요? 전능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고 구속자고 이 전능자의 모습과 어떤 기적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인간을 구속하신 거죠.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작전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온 모든 민족에 대해서 2000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깨달아야 됐거든요. 그랬는데 뭐예요? 이제는 신약 시대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직접 내려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 말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거라고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게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만물로서 그냥 알아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구원자가 되시고 구적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보여주시고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이고, 쉬운 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 교회를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고 안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믿는 사람? 누구를 믿는 사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무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버리는 것은 그 영광이 거기까지 뿐인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까지 들어져요? 땅 끝까지 들어져야 돼요. 모든 민족에까지 들어야져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하늘 영광을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거. 왜? 만약에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상에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데려오지도 않았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 이게 예수님에게도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째나 우리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그게 꿈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렇죠? 또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 잘 붙들게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 하늘나라에 꼴인 하게끔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어떤 뜻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맞아요? 아멘. 맞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도 사랑이에요. 맞아요? 아멘. 근데 사랑 앞에 무슨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은? 세자. 예수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근데 예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로 표현이 됐어요? 예수님은? 인류에 대해서?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 인류의 죄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이죠.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무엇에 우리도 뭘 줘야 돼요? 십자가를. 아니 이쪽이 지려고. 이쪽이 아니고. 남의 거 말고. 다 지랄고. 그게 알고 봤더니 뭐예요?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하고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라는 아멘, 거예요. 자기 아멘. 십자가.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당신 십자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피눈물이 뭐냐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죽기 싫어가지고 피땀 흘려서 피눈물 흘리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눈물인데 뭐죠?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이렇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셨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셨을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이렇게 흘리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그 말 있잖아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것을 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아주 겉핥게만 알고 있다니까. 이 십자가의 겉모습만 알고 있고, 이 믿음과 이 구원이 얼마나 깊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어마어마한가를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 높이, 넓이 이런 것 좀 더 알아가라. 배워가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사랑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다? 하나님도 죽으셨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정말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고 죽었고. 자, 우리도 죽어라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의 사랑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 잘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잘 서 있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같이 잘 살아.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인데 여기서부터 이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서, 내 믿음 좋고, 내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 되어 있고, 그것도 좋아요. 그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냐면 새 계명 주시면서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상대를 제시해놨어요. 상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실 뭐예요? 같이 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같이 서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완전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번 주에 탈북하시는 분 그분 하나 그 영상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지금 뭐였냐면 그분이 북한 출신 어떤 기자였더라고요. 기자. 아주 엘리트 기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도 억울한 일들을 북한에서 많이 당해서 이제 뭐죠? 탈북을 하면서 탈북하기 전에 그 북한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죠?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응? 우리 그죠? 동생들한테 미안하다. 뭐한테 미안하다. 그 말하니까 그 탈북 이제 그게 탈북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탈북민이 다 울어. 자기 혼자 나오는 것이
자기는 살라고 나오고 억울해서 나오고 정말 구원받으려고 자유를 찾든 그걸 위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다시 돌아보고 쳐다보면서 울어.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 내가 꼭 너희들 구출해 줄게. 아멘. 도와줄게. 그 말하더라.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탈출 과정 힘듭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남아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꼭 너를 구원해줄게.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울어요. 다. 탈북했던 그 사람들이. 왜? 다들 자기들도 자기 그 심정이잖아요. 그 심정. 자기가 이 땅에 살지만 사실 온전해요. 그게 온전하지 않죠. 평생 어떻게 보면 자유를 누리고 자기는 좋지만 평생 마음속에 짐 이거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랑한 사람들에 대한 이거를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은 자꾸 가라고 하시고 자꾸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 뭐예요? 니도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 옆에 사람들 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어떤 마음. 참,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죄악입니다. 죄악.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럼 죄 아니에요. 죄라니까요. 그것도 고백되어져야 될 죄라고요. 회개해야 될 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우리의 구원하신 그 죄가 영원한 사함이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뭐예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도 주님한테도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고, 그거 죄라고 느끼면 말하고 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 나중에 주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고백되지 않았고 해결되죠. 근데 이 세상 해결은 이제 고백인 거예요, 고백. 고백을 해야 돼요. 회개라는 건 말을 하게끔 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야기를 하면요, 뭘 빠뜨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을 빠뜨릴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꾸 십자가 지라고 하고,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십자가 지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고,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봉. 사실 그 십자가의 그 가치를 저본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잠깐 몇 발자국 간 사람 말고, 끝까지 가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생에 마치는 그 살까지 십자가를 쭉 접은 그 사람만이 내가 볼 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지금은 지식적으로 알고요, 조금 알고, 정말 부분적으로 알고, 근데 그것만 해도 감동이잖아요, 사실. 그것만 해도 감동. 이웃은 누구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는 뭐예요?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사랑해야 되고, 내 나라 사랑해야 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해외에도 이 땅의 삶을 버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에게,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사랑이 넘치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 될 것 같아요? 왜 천국인 것 같아요? 왜 천국이 천국일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인데,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땅에서의 사실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힘든 것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힘들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저도 사실 이 교회 보고 개척해 가는 것이 저라고 이거 마음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 왜? 이 마음의 이 무거운 거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의 십자가를 나는 져야 돼요. 네? 근데 진짜 때로는 자꾸 돌아보는 마음들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저한테? 생길 것 같아요. 어쩔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안 될 때, 잘 안 풀리게 될 때. 근데 저는 알아요. 내가 이 십자가를 그래도 져주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각자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 있잖아요. 어려움들 있고 힘들고 이 세상에서 있어요. 왜? 부자도 힘든 일이 있고 못 살아도 힘든 일이 있고 잘 되다가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우리 또 권사님들은 갑자기 모든 거 다 훌륭 같지만 하루아침에 힘든 일이 있고 어떻게 감당해 이런 거를. 그런데 천국을 딱 보는 그 순간요. 이 세상의 삶이 다 잊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그 천국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문제냐면 기억이 문제예요. 기억,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는 과거의 기억 잘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언제나 떠올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뒤에서 누가 역사해요? 약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나게 해요. 주님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다 잊어버렸는데 내 머릿속에 자꾸 그 기억을 뭐요? 생각나게 하는 것. 누가 해요? 부추김 하는 거 누가 해요? 마귀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넘어지게 하려고. 또 더 구체적인 말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것이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과거의 기억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이렇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세상, 사랑 없는 학교, 사랑 없는 이 관계, 뭐죠? 다 누구의 의도예요? 사탄의 의도예요, 사탄의 의도. 왜 다 잊어버린 걸 다시 자꾸 생각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없죠. 그게 누가 해요? 약간 마귀가 한다니까요. 왜? 이 세상이 사랑의 세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사탄의 의도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누구의 역사인지도 분명히 알고 가야 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분명히 정말 알면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인간은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육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요, 이 삶의 머리에 육체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이거 육체에 그냥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이 어느 순간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안 하려고 그냥 자연스럽게 맨날 나오는 거 뭐예요? 그것이 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다시 되어버렸어요.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의 정체성을 뭐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예수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성령으로 바꾸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뭐죠? 나의 정체성을 사랑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안을 들여봤더니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안을 봤더니 뭐 눈물인 거. 예수님의 그 눈물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힘들었어요. 그 아픔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그 채찍과 고난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정말 이 내 마음의 천국 이루는 거 되게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세상, 사랑의 가정, 사랑의 나라, 사랑의 학교, 뭐죠? 이 사랑의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누구 안에서? 맞아요.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고요. 근데 성령 안에 있으면 뭐가 나타나요? 올바른 거, 잘못된 거 가는 거, 죄 짓는 거, 이런 거 다 누가 잡아줘요? 이 의가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악해졌을 때,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의가 다시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의롭게 의인이니까 너는 의인이니까 의롭게 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사람들 간의 평강, 내 자신의 어떤 평강, 어떤 평안, 피스메이커, 이 피스를 계속 유지하도록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뭔지 알죠? 희락,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기쁨.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죠. 근데 이게 성령 안에서. 자,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니까요. 그것을 이상하다고 또, 이상하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요. 뭐요?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가 있고 올바른 거,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평안해야 평안.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되라고. 평안이 없으면, 그것에 평안이 없으면 네가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 삶은 기쁘니까 살아가고 행복하니까 살아가지 억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정말 기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 쉬워요. 사람 다루기가 쉽고 이 세상 다루기가 쉽다니까요. 예, 육체적인 것만 다 건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반응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뭐예요? 이 육체의 욕심과 뭐가 싸워요?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소망과 이렇게 싸운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육체를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분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로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것저것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이겨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 이런 것도 다 이기게 이렇게 원해요. 그래서 어디에 골이 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골이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축구에서 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뭐예요?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자, 우리 어제 메뉴 골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골 넣었어요. 자, 골을 넣으면 메뉴 팬들이 엄청나게 앉아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골 넣었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요? 아니에요. 다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와! 이래가지고. 난리쳐. 그게 영광이라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골이 탁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그 사람들 앉아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냥, 와! 일어난다고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면, 뭐예요?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일들. 근데 골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그냥 계속 응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 응원이 영광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족해. 뭐예요? 뭐가 영광을 올린다고요? 골이 영광을 올린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낼 때, 성령 안에서 그 평안을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때, 그리고 그 기쁨이 있을 때, 맨날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누가 믿어?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지 않는데 그걸 누가 믿으라도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걸 믿는 사람도 이상하고. 기쁨이 있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최고의 기쁨이죠.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웃고. 도대체 뭐가 웃고 뭐가 그렇게 실실거리고 그래. 기쁨이. 누구 안에서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누구가 그렇게 하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올 한 해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영광 받을지어다. 아멘. 영광 받을지어다. 아멘. 큰 영광 받을지어다. 아멘. 더 큰 영광 받을지어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까지 드려보지 못한 그 큰 영광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영광,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올해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싶으세요? 네. 올려드리고 싶죠? 예. 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유다서 1장 17절. 네. 네. 야, 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올 한 해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자, 17절부터, 뭐죠? 19절,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여 육에 속한 자여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먼저 보면 뭐예요? 자,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그렇죠. 근데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누구가 하신 말씀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의 말은 누구의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워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비록 사람이 말하지만은 뭐예요? 그들은 대언자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과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과거 기억하지 말고 뭘 기억하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요? 자, 그들이랑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18절에 그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뭐죠? 그 당시 유다가 이렇게 보낸 그 시대, 편지 보낸 그 시대는 뭐예요? 이단들이 많이 썼어요. 이단들이 그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이단들이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뭐예요? 정욕대로. 네,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여기서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레마로 받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네. 내 삶의 마지막 때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뭐예요? 경건하게 살지도 않아요. 다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꾸 조롱해요. 그렇게 막 살지. 근데 자꾸 교회를 조롱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해요. 우리는 그러면 조롱을 당해야 안 당해요?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당해야 안 당해요? 조롱을 당한다고요. 근데 자기네들의 삶은 완전히 뭐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경건하지도 않고 응? 하나님과 전혀 딴판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고 응? 조롱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결과는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자꾸 분열 일으켜요. 분열 일으키고 장지케 하고 나눠지게 하고 또 뭐야? 알고 봤더니 그들이 육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이니까 뭐예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성령이 없는 거죠. 네, 그 이단들에게 뭐예요? 뭐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그들은 뭐예요? 지금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뭐예요? 육에 속했어요. 자기네들 어떻게 믿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선포해요.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분열을 일으키는 뭐예요? 이단들, 거짓교사들. 뭐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정욕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으면서도 교회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 쉽지 이렇게 않습니다. 자, 이런 어떤 것을 이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요. 자,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 누구를 지키라고요?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지키라고요?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 자신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러잖아요. 나 남들 구원시키고 내가 혹시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중요해도 자기 자신의 구원받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 세우는 거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사랑하는 자들도 너희가 누구냐? 이제 이단들 아니고 너희 믿는 사람들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그냥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오랜 동안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숙고고 하나님의 수고고 하나님의 그 노력이고 하나님의 애씀이고 하나님의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 오랫동안 이루어진 이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그냥 그 되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얼마나 거룩하게 아름답게 정결하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에 세워져 너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된다니까. 맨날 노력해도 안 돼. 오늘은 됐지만 내일은 안 돼. 사탄은 내일까지 기다려. 내일 안 될 때까지 기다려. 오늘 열심히 살라고 놔둔다고요. 내일 가서 정확히 치면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의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서도 에베소서도 뒤에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가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자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기도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누구의 사랑 안에 있다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자신의 사랑, 내가 날 사랑하는 거, 사람이 누구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엄마 사랑하고 이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요.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는 거, 사랑 안에 지켜가라는 거 뭐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내가 사랑, 그걸까요? 뭘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어떻게 보면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에 내가 머물러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게 너무나 커서요, 내 안에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갖고 흘러 넘치지 않도록 가두려고 다 가둬지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누구한테 흘러가요?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웃한테, 심지어 모든 민족한테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움직이는 거예요. 포기하고 막 하고. 그 궁극적인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의 행위의 궁극적인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은 어디서는 맨날 남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런 말만 하고 큰 계명이 뭐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강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강조해요, 안 해요? 강조한다고요. 강조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죠? 자신을 지켜서 어디에 이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서 어디에 이르라고요? 영생에 꼭 이르라 그런 거예요. 꼭 이르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영생이 이르도록 해라. 근데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말은 뭐예요? 기다리는 건 뭐예요? 뭘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때는 초림을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그때 오실 때까지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거. 근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버렸으면 괜찮은데, 뭐죠? 22절, 23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기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
자기 자신은 이제 지키는데 뭐죠?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 또 진짜 이 죄악의 극에 달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불 속에. 죄악의 그 불 속에 극에 달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요? 정말 이게 삶이 육체로 더럽혀진, 뭐 내가 그 사람이 옷을 봐도 다 더럽혀져 있어. 왜? 육체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나쁜 일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뉴스에 막 나와. 그래, 그 뭐야? 사람 나오니까 알게 되잖아요. 와, 저 사람들 막 욕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당연해요. 뉴스 나오고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미워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미워하는 데서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품고 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주님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져보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힘은 너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되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여 살면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에 사실은 뭐 사랑하고 자신을 세우고 남을 구원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 것 같아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를 보호한다니까요. 이게 거치게 한다는 거,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해서요. 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요. 뭐요? 세우고 싶어요. 흠이 없이, 때 묻은 거 말고, 죄투성이 말고, 흠이 없이 또 기쁨으로, 뭐죠? 서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영광이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25절 다시 한번 그 전제를 이야기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 안 하신다? 원하신다.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하나님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지켜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생에 이를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흠이 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 가운데 서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천사들이 와! 꼴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 사람이 천국에 도달했다. 와! 이게 영광이지, 이게 영광이지. 아무도 서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와! 소리칠 일이 없어. 그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 앞에 바로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떠들고,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떠들고, 천국이 막 시끌벅적하고, 난리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날이 다 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해의 제목,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 지금까지 들어듣지 못했던 새로운 영광, 더 큰 영광, 더 아름다운 영광, 그런 영광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자. 그렇게 결심하시고 실제로 그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연말에 정말 이렇게 리스트할 때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영광 올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